우리가 3이라는 숫자는 이제 완전 숫자죠. 3이 3개가 있으면 얼마예요? 9. 그래서 3과 9가 있으면 39가 되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39권이 되는 것이고, 그 3과 9를 곱하게 되면 27이고 신약 성경 27권이 되죠. 3이 2개는 얼마예요? 6이잖아요. 그래서 6이 2개 있어서 66권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이제 3의 배수가 되는데, 이건 그냥 재미로 했으라고 하는 거지. 오늘은 신약 성경의 전체적인 그 성경의 순서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주일학교에 많이 외우잖아요. 노래로 해서 잘 외우는데, 근데 오래되면 자꾸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 순서를. 근데 신약이 뭐 성경이 다 그렇죠. 66권이 그냥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죠? 분명히 이제 어떤 논리적으로 굉장히 시스테매틱하게 성경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 성경이 왜 27권이 이런 순서로 좀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분화해서 그 다음에 좀 자세하게 각 권별로 내려가면서 좀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왜 주셨죠?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은 성도들이 구원과 영생에 우리가 좀 얻는 것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성경이 물론 당연하죠. 구원은. 그러나 구원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구원이 먼저가 아니라, 구원은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선물이죠. 그러니까 선물로 주신 것이고, 구원을 받기 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구원을 우리가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그냥 아무에게나 구원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믿음에 관한 얘기죠. 물론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지만,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은 믿음에 관한 내용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며,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는가, 라는 것에 대한 거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책이 이 믿음이라는 책이죠. 제가 이제 며칠 동안 D.L. 무디가 쓴 성경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책을 이제 쭉 듣는 중에 이제 무디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분은 좀 강하게 말씀하셔요. 다른 분들은 뭐 우리가 어떤 나라에 살면, 아니면 어떤 사회에 살면, 학교가 되든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각 그 조직에 뭐가 있습니까? 그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룰이 있잖아요. 그죠? 조직의 룰을 모르고 그 조직 생활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간다면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예요.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의 이 룰을 모르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좀 제대로 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무디 목사님은 좀 더 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성경 말씀을 모르면 총 쏠 줄 모르는 군인이다. 저도 참 공감이 가는 게, 총을 쏠 줄 모르는 군인 것 같다. 굉장히 강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또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은 성경 전체의 키워드가 성경하고 어떻게 좀 연결이 되는지 좀 그룹으로 좀 나눠서 보려고 해요. 무슨 각 권의 책을 보기보다는. 그래서 신약의 성경은 복음서로 시작하죠. 복음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4권이잖아요. 복음서가 왜 4권인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복음서는 뭘 하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한 설명인데, 예수님이 누구라고 설명하는 책이에요, 복음서는. 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복음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왜 그걸 그래서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왜 해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많습니다. 그죠? 유대인들 중에 가장 보편적인 이름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죠?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책이죠. 안정하는. 근데 왜 그것을 증명합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너희들 구원해줄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거든요. 근데 구약에 많은 예언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 창세기로부터 계속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러한 현상을 나타내고 이러한 현상을 뭔가를 실행하고 말하는 사람은 바로 내가 보낸 그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그 사람이. 그래서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책이 복음서죠. 그래서 굿뉴스잖아요. 드디어 수천 년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이제 복음서입니다. 그죠? 그러면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죠.
드디어 예언하셨던 메시아가 이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너희는 누구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이분이 이제 드디어 예언하셨던 그리스도요 메시아이시니까 너희는 이 예수를 너희가 구주로 인정하고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해 놓은 책이 복음서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라 하면 뭐예요? 믿음의 대상에 관한 것이죠. 자, 이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다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고 믿게 되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성도들이 뭘 해야 될까요? 네, 배워야 되고 또 배운 것을 실천하고 또 전해야 되겠죠. 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땅에 충만하게 하는 것이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을 알고 믿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 명령하신 것처럼 땅 끝까지 전해야 되는 얘기겠죠. 그럼 우리가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거기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다 하면 무엇이 와요? 사도행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을 전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곳에, 믿음을 알지 못하는 곳에 전해서 이제 믿음을 가진 자들의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죠. 우리 인류 역사에 보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항상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또 뭐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요 모임을 방해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또 항상 인류 역사에 쉬지 않고 있었죠. 뭐 과거에 계속되었고 지금도 계속, 그건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공동체가 모여 있을 때 항상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이게 되면 일어나는 문제점들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극복하고 치유하고 해결해야 되겠죠. 바로 그것에 대한 얘기들이 바울서 신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서 신서는 크게 두 파트가 나눠져 있죠. 두 파트가 뭐예요? 첫 번째 파트는 그래서 우리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바울서 신서의 상당 부분이 교회에 보내는 서신들이죠. 교회에 왜 편지를 보냈습니까? 바울이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들으라고 보낸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전파하고 나서 믿음의 공동체가 생기고 나면 그 공동체를 잘 믿음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데 바로 필요한 메시지들이 바울서 신서에 집중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는 기본적인 교회, 그리고 또 교회를 치리하는 리더들에 대한 얘기가 있죠. 그래서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인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는 바울서 신서에 어디에 있습니까? 디모데, 그리고 디도, 그리고 나중에 이제 빌레몬. 그래서 세 사람에게 직접 보낸 편지가 3개가 있고, 그럼 교회에는 몇 군데 보냈어요? 잘 모를 때는 무조건 7입니다. 답은. 성경에서 질문을 잘 모르면 무조건 3 아니면 7이에요. 그죠? 7교회에 보냈죠. 7교회. 첫 번째 교회가 뭐였어요? 우리가 로마 교회에 보내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그 다음에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그래서 이게 7교회에 보냈어요. 그 7교회에 보면 로마는 어디에 있습니까? 유럽에 있죠. 유럽에 있고, 그 다음 고린도도 유럽에 있죠. 그리스에 있고, 그리고 이어지는 갈라디아는 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 지금에 있는. 그래서 유럽 교회 2군데 보내고, 그 다음 아시아 교회 보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에베소스도 역시 갈라디아 옆에 있는 에베소, 그죠? 터키 왼쪽에, 서쪽에 있는 바로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빌립보는 어디에서요? 마케도니아, 그리스 북부에 있는 유럽이죠. 그리고 골로새는 다시 에베소 오른쪽에 있는 아시아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는 다시 유럽이죠. 유럽에 4교회를 보내고 아시아에 3교회를 보냈습니다. 아시아에 보낸 편지가 뭐예요? 에베소,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그렇죠? 갈라디아는 교회가 아니고 지역이죠.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유럽에는 고린도와 그리스에 있는 교회는 데살로니가, 고린도, 빌립보. 이 3개 교회. 3개 교회 중 고린도는 남쪽 아가야 지방이고, 마케도니아 지방인 북쪽에는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그렇죠? 그리고 유럽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 교회. 그래서 유럽에 4교회 보내고 이 아시아에 3교회 보냈습니다. 그래서 7교회 보냈죠. 이거 7교회 보내고 3사람에게 보냈으니까 바울서신 전부 몇 권이에요? 10권이죠. 그죠? 근데 10권이라 답을 쓰면 틀리죠, 시험에. 자, 이래서 이제 편지를 2번 보내잖아요. 그죠? 고린도에 2번 보내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2번 보내고, 디모데에게 2번 보냅니다. 그래서 10권이었다가 3권이 더 늘어났죠. 그래서 13권이 되죠. 그래서 이제 바울서 신서가 사도행전 다음에 13권이 쭉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서 신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믿음의 공동체를 잘 치리하고 운영하는 데 관련된 내용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데 관련된 얘기는 어디에 있어요? 사도행전이에요. 교회를 운영하고 치리하는 얘기는 바울서신. 그래서 믿음을 전파하는 것은 사도행전. 바울서신에는 믿음을 전파하는 내용보다는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고 성장시켜 나가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복음서는 믿음의 대상에 관한 얘기요. 사도행전은 믿음을 전하는 얘기요. 그리고 바울서신은 뭐예요? 믿음을 지키고 성장시켜 나가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을 지키고 성장시켜 나가면 그 다음에는 믿음의 무슨 단계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제 대상이 있고 믿음을 전파하고 믿음을 성장시키고 지켜나가고, 그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생활 속에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바울서신에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히브리서요, 야고보서죠. 그래서 마태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야고보서까지는 믿음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 그 다음에 믿음을 전하는 것, 믿음을 지키고 성장시켜 나가는 것, 그 다음에 믿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내용이죠. 복음서로부터 시작해서 이 야고보서까지는 전체 통틀어서 보면 무엇에 관한 얘기예요? 바로 온전한 믿음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죠. 온전한 믿음에 관한 것. 믿음이 키워드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물론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이제 신약 성경인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무엇에 관한 것이 키워드가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세상에 심판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거죠. 우리 믿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 그거는 구약에서도 계속 강조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날에 대한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성도들 중에.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믿음에 관한 얘기를, 온전한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요, 그 나라에는 굉장한 그 시련과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야고보서 뒤에 바로 이어집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베드로전후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후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날의 이야기가 나오면 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날까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심판의 날이 임할 때까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해나가야 돼요? 계속 성화,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야 되죠. 바로 이 성화에 대한 얘기가 베드로전 후서에 이어지는 바로 요한 1, 2, 3서입니다. 그래서 요한서를 우리가 공부한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을 아는 자, 예수님을 아는 자는 뭐예요? 죄를 지을 수 없다. 죄를 짓는 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 믿는 건 고사하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다고 선언해 버립니다. 요한 사도는.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성화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요한 1, 2, 3서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가운데서 방해하는 무리들이 계속 오잖아요.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에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로마의 그 핍박이 있었고,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쉽지가 않죠. 이 주변 사람들이나 이런 것이 방해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이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키고 잘 나가야 되죠. 그래서 바로 이 요한 1, 3서 뒤에 이어지는 바로 성경이 바로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였죠. 예수님의 형제였지만 바로 신앙을 끝까지 잘 지키고 행하라라고 하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얘기.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신앙을 믿음의 대상을 잘 이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가 이 신앙을 끝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잘 지켜 나가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영광을 얻게 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해. 그 부활의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이죠. 자, 이렇게 하면 신약 성경의 순서가 외워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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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외워지죠. 처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복음서. 우선 자세하게 외우기 전에 그냥 큰 덩어리만 외워요. 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 그 다음에 바울서신. 바울서신 다음에는 믿음을 실천하게 하는 히브리서와 야고보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베드로전후서.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 우리 성도들의 그 생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유다서. 끝까지 지키라고 하는 유다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크게 5가지의 키워드로 그룹을 해서 이 신약 성경을 외우면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알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흐름이 복음서와 그 다음에 사도행전, 바울서신서, 믿음의 실천에 대한 야고보서, 히브리서와 야고보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 베드로전후서, 성화에 대한 요한일서 3서, 그 다음에 유다서.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을 기록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있고 요한 사도가 있고 또 뒤에 나오는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야고보가 있고 야고보가 있죠. 야고보가 있고. 그래서 이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추정하는데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 형제가 두 분이 나옵니다. 야고보와 유다.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예수님의 형제가 기록했다. 근데 아마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도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3인방 중에 한 분이었다고 봅니다.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런데 변화산이나 예수님이 늘 데리고 다녔던 세 제자가 있었죠. 여기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와 이때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 3인방이었던 그 3인방에 있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와 베드로. 그러니까 이 세 분이 신약 성경에 다 기여를 했죠. 보면 가장 많은 분량이 누구예요? 바울 서신이 가장 분량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가 분량이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습니다. 굉장히 의외로 요한 사도가 쓴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성경이 그렇게. 그리고 누가가 쓴 기록이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그 다음으로 많고. 그래서 이 세 분이 거의 90% 이상을 썼죠. 이 성경을 보면. 자, 이제는 복음서로 돌아오면 복음서가 왜 4권일까는 우리가 이제 여러 차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예언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창세기로부터 선지서에 굉장히 많잖아요.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 중에서 4개만을 선택해서 그럼 사복음서를 했을까? 왜 그랬을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주 미국의 유명한 성경학자분도 그분은 이제 보잉 747 예를 드시더라고요. 미국 분이라 그러신지. 보잉기를 설계할 때 그냥 2D로 보는 것보다 3D로 보면 훨씬 비행기가 잘 보인다. 그래서 예수님을 조명하는데 그래서 4가지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훨씬 다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설명을 딱 듣는 순간에 저는 질문이 딱 나오더라고요. 이왕이면 6D로 하면 더 좋은데. 창세기 22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지난주에 나눴던 창세기 22장에 보면 22장 17절 18절에 보시면 28페이지 한번 볼게요. 창세기. 자, 22장 17절 18절 보시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승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씨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시면 through your offspring 해서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수예요. 단수.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수억 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 후손들 중에 누가 와서 이렇게 뭐 복을 준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이 원문의 히브리의 표현은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단 한 명을 진행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단 한 명으로 인하여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표를 한 것이죠. 왜 단수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제 물론 히브리어를 번역하는 과정에 뭐 그거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왜 이게 단수라고 자꾸 주장하느냐? 뭐 그냥 자손들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지 어떻게 왜 한 명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반박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명확하게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설명되어 있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에 이것은 한 명이라고 이야기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이제 이 얘기를 가지고 창세기 앞에 3장에 오면 또 있습니다. 3장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게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사탄이죠. 뱀이거든요. 사탄에게 지금 아담과 이브를 유혹해서 죄에 들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사탄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뱀을. 너희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해요? 사탄을 밟아먹는 게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사탄을 이기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여자의 후손도 역시 후손은 offspring. 동일한 아까 22장에서 본 것처럼 단수입니다. 단수.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들이 아니고 이 아담과 이브의 후손들이 아니고 아담과 이브의 후손 중에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사탄을 뱀을 밟아 뭉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은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 남자와 여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여자의 후손. 여자만에 의해서 생겨난 사람을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그러니까 여자에서 남자가 없이 여자만으로 태어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단수죠. 아까 앞에 22장에 본 것처럼 동일한 단어예요. 단수로 쓰여지는 거.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누군가가 오는데 그 오는 분이 정상적으로 남자 여자의 부부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여자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 이 세상에 나타나거든.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사탄을 이길 자다. 사탄을 밟아뭉갤 자다. 이길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뭐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가 제일 앞에 온 거예요. 성경에. 물론 창조의 역사가 시작하지만 창조의 역사로 시작하고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신 다음에 바로 타락에 이어서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아까 22장에서는 뭐라 온다고요? 씨로 온다고 그랬죠. 씨드로 온다. 그래서 이걸 한글 성경에서는 다르게 표현한 것을 싹으로 온다고 표현합니다. 싹. 이 나무에 나는 싹이 있잖아요. 새듯은.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씨드라는 개념이 바로 싹이라는 개념을 써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 싹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싹에 대한 이야기. 이사야서 4장 972페이지 4장 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싹입니다. The branch of God. 여호와의 싹이 올 것이다. 자, 이사야는 언제 활동한 선지자예요? 구약의 역사에 보면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싹으로 예언하는 것을 언제 하시냐면 제일 처음 하신 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북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을 멸망시켜야 돼 지금.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를 지금은 너희 죄로 인해 내가 멸망을 시키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다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할 것이다. 다시 너희를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내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줄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서 여기서 여호와의 싹이다. 싹은 싹인데 누구의 싹이에요? 여호와의 싹이다. 그래서 Son of God, Branch of God.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Branch of God. 하나님의 싹이니까 하나님의 싹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보내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느껴지는 그이가 있다면 그는 바로 누구예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언제 예언했다고요? 북이스라엘 선택하신 민족을 처음으로 멸망시키죠. 처음으로 멸망시킬 때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었는데 둘을 다 멸망시키지 않으신 이유는 뭐예요? 남유다가 정신 차리고 돌아오기 위해서. 한 명을 시범조교로 그냥 치는 거거든요. 북이스라엘은. 너희가 남유다야. 너희만이라도 정신 차려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먼저 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4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남유다가 변하지 않았어요. 설마 하나님이 날 선택했는데 우리를 뭐 치시겠어? 이러다가 북이스라엘 넘어가는 걸 봤거든. 보고도 바뀌지 않습니다. 봤을 당시에는 바뀌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새롭게 굉장히 선한 왕의 역할을 잘했죠. 근데 그 이어지는 아들은 머나세가 어땠어요?
가장 악독한 왕이었기 때문에 결국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이 남유다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시죠. 바로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불과 한 세대 차이에. 그래서 결국은 남유다도 멸망시키시죠. 140여 년 후에 586년에 BC. 그때 남유다를 멸망시키면서 또 예언을 하십니다. 북이스라엘 하셨듯이. 그죠? 남유다를 이제 이제는 남아있는 민족이 없잖아요. 북이스라엘 때는 남유다가 있었는데. 근데 그마저도 없애면서 하시는 것이 바로 뒤에 이제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남유다가 멸망할 때 예레미야죠. 그래서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를 보면 23장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을 보시면 또 예언을 하십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지만 내가 너희를 또 때가 되면 다시 구원해 줄 것이야. 23장 5절입니다. 1086페이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일으킬 것이요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요. 이미 다윗은 죽었습니다. 그죠? 예레미야 때니까 남유다. 그러나 다윗의 뭐가 난다고요? 가지가 싹이다. 여기는 가지로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동일합니다. 그렇죠? The branch of David. 아까는 뭐예요? branch of God. 지금은 branch of David. 그러니까 데이빗의 싹으로, 데이빗의 가지로, 데이빗의 씨드로 내가 분명히 누군가를 보낼 텐데 그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이 다윗의 씨드거든. 다윗의 싹이거든. 그 사람이 곧 메시아요 그리스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때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인데 남유다가 멸망할 때 누구의 씨드로 온다고요? 브랜치로? 다윗의 씨드. 다윗은 누구예요? 신분이? 왕. 즉 왕의 아들로 내가 보낸다. 아까 이사야서는 먼저는 뭐였어요? The branch of God.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는 뭐예요? 왕의 아들로 오거든. 너희가 그이가 메시아인 줄 알아라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남유다가 멸망하죠.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해서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 후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재건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하죠. 그런데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조금 하려고 하다가 또 오늘날 우리처럼 처음에 불 붙고 하다가 몇 점 지나서 자기 집을 짓는데 또 세상 일에 또 열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두 번이나 멸망하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옛날 습관이 나오네 해서 보내신 선지자가 누구예요? 학개와 스가랴죠. 그래서 학개 선지자에 의해서 다시 성전이 재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스가랴가 동시에 활동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질책하면서 이제 하죠. 그래서 스가랴를 통해서 내가 다시 너희를 멸할 것이다. 잘못하면 멸하지만 그렇지만 또 내가 너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스가랴서 3장 8절.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자, 여기 싹은 무슨 싹이었어요? 종의 싹이야. The branch of servant of God. 근데 종인데 우리가 많은 이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이걸 잘못 해석합니다. 마가복음을 자꾸 예수님이 발을 씻겨준다고 해서 우리도 목사님들이 뭐 사람들의 종처럼 서빙한다고 자꾸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발을 씻겨준 그 모습은 섬기는 자세는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종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람의 종으로 오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누구 종으로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 마가복음의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죠? 사람의 종으로 와서 섬기러 왔기 때문에 우리는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의 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마가복음을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읽다가 보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어떻게 행할 것인가가 마가복음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짧습니다. 제일 짧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행적, 기적, 일으키신 일, 이동한 것이 내용이 제일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종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가장 짧은 복음서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이 가장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크로니컬하게 역사 순대로 그대로. 그러니까 종이니까 시키는 대로 한 일만 그냥 쫙 정리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산상 설교한 것도 있고 그다음 이런 게 많이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순종하고 그냥 종으로 산 것만 있어요. 그래서 또 마가복음이 다른 이유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습니다. 왜요? 종은 족보가 없어요. 종에게 족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족보 얘기 안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이제 그런 시각에서 우리가 복음서를 접근을 해야지.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은 족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보면 첫 번째 시작하는 첫 번째 1장 1절과 마지막 절과 그 다음에 첫 번째 에피소드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봤죠. 이사야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기록은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족보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서, 그러니까 족보가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본 것은 왕으로 오셨죠. 왕으로 오신 예레미야서 23장 5절 왕으로 왔죠. 왕의 시작은 누구예요? 다윗으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이죠.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근데 방금 스가랴서에 본 것처럼 스가랴서 3장 8절에 뭐요? 내 종 싹이기 때문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3장 6장 12절에 보면 6장 12절에 보면 스가랴서에서는 왜 스가랴서는 두 번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이제 문을 닫을 거기 때문에. 과거에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남유다가 있었죠.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는 그래도 다시 70년 후에 다시 오게 할 거야 라는 계획이 계셨어요. 근데 스가랴를 통해서 마지막 할 때는 문 닫는 겁니다. 이제는 암흑시대 400년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제 노하고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없습니다. 말라기 이후로. 그때이기 때문에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두 번을 지금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6장 12절에 보면 마라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그죠? 이제는 뭐야? 사람의 이름으로 온다. 사람의. 이게 마지막이에요. 처음에는 뭐였어? 이사야는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는 왕. 세 번째는 하나님의 종. 그 다음에는 사람. 점점 신분이 낮아지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왕이었다가 하나님의 종이었다가 사람으로 나옵니다. 이 네 가지의 형태로 외에는 싹에 관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없습니다. 구약을 전체 통틀어서 branch of something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 요 네 구절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가 네 권인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씨, 22장에서 씨가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죠. 바로 이 씨드로, 싹으로, 브랜치로 오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야. 메시아다. 그래서 네 가지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5권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 예언된 것이 네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네 권인 것이지. 보잉 747처럼 잘 보고해서 네 권을 하는 것은 아니다. 왜? 구약에서 이렇게 예언된 분이 바로 이분이야라는 것을 갖다 각각의 복음서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만 만족하는 것도 아니요. 네 가지를 다 만족하는 분이니까. 바로 이 예수님이 바로 내가 창세로부터, 창세기 때부터 예언했던 바로 그 시드야.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야. 그러니까 이분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된다. 이게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네 권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시작을 뭐로 합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시작의 내용이 나오다가 마태복음 우리가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하는 길이다 그랬죠. 시험을. 네. 광야 시험에 40일 시험을 몇 가지를 받아요? 왜 세 가지를 받는다고 그랬죠? 자, 우리가 예수님이 왜 광야로 가셨습니까? 우리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새롭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셔서 금식하셨다. 대부분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새로 시작할 때 40일 금식 기도합니다. 이제 그런 거 성도들이 많이 합니다. 왜? 예수님이 광야 40일 기도를 본받았어. 근데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지난번에. 왜요? 예수님이 새로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가신 게 아니라고 그랬죠. 뭐 때문에요? 예언된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뭐라고 예언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너희 사탄을 밟아뭉개리라. 왜요? 사탄이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나라를 항상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예요. 타락한 천사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으셨다 이 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예요. 그죠? 시작이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셔서 지구를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 있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길 원하셨던. 그래서 땅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동물과 채소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다. 왜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에덴 동산에 잘 진행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가 무너뜨렸어요? 사탄이, 뱀이 가서 이브를 유혹했지 않습니까? 그 이브를 유혹할 때 모습이 뭐였어요? 선악과였죠. 선악과를 보고 이브가 왜 넘어갔습니까?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우리의 인간의 뭐예요? 이런 기본적인 탐심, 본능, 욕정 요걸 이용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렸어요.
너무나 쉽게 무너뜨렸어요. 왜 그냥 쉽게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간단해서 처음에 그냥 요 마음속에 있는 그 탐욕, 욕심, 뭔가를 갖고 싶어하는 요거 디자이어 요런 걸 건드리니까 그냥 하나님 나라가 확 무너졌어요. 사탄이 공격한 첫 번째입니다. 사람을 무너뜨린 방법.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또 어쨌든 하나님 역사에서 노아를 통해서 다시 또 회복이 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에 의해서 다시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다시 200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백성이 생겨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갔죠. 근데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백성이 200만 명이에요. 이제는 뭐만 있으면 나라가 성립돼요? 그 땅만 있으면. 땅에만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요. 이제 200만 명의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율법도 있고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 세워지기도 했어요. 근데 이 찰나에 또 사탄이 역사하죠. 그래서 이 나라가 생기지 못하게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12정탐꾼에게 마음을 유혹해서 야, 저 덩치가 너무 커서 우리가 못 이겨. 믿음이 없게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신명기에 표현하죠. 민수기에서. 그것을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가 들어가도 된다. 정복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믿지를 않고 눈으로 보니까 너무 커 이거 못 이기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시험한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민수기 신명기에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사탄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한 것은 무엇이었어요? 인간이 무엇을 이용했어요? 인간으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겠죠. 시험하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못 이루게 했어요. 그런데 광야 40년을 통해서 다시 또 한번 모세라고 하는 클출한 인물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가 결국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죠. 사사기를 거쳐서 드디어 이제 왕들이 있는 이 사울과 다윗 왕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얼마나 크게 번성했어요.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셨던 애굽 땅에서 유브라데강까지 큰 강까지 너희가 이 땅을 이루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언제 이루어져요? 그 모든 영역을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셨던 애굽 강에서 큰 강까지 너희가 하나님 나라 땅을 이룰 것이야.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면 솔로몬 때 이루어집니다. 다윗이 아니고 솔로몬 때 그 모든 지역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죠. 이제 예언한 대로 창세기 예언한 대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니까 누가 등장할 차례예요? 누가 등장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니까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이 등장해야 되죠.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솔로몬 때.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이 솔로몬을 공격합니다. 솔로몬을 공격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 솔로몬을 어떻게 무너뜨려요? 사탄이 우상숭배. 솔로몬이 노후에 우상숭배를 합니다. 자기 처들 왕비들이 믿는 성에서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두 조각이 나죠. 심판으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무너뜨려? 무엇으로 무너뜨렸어요? 우상숭배. 처음에 뭐로 무너뜨렸어요? 탐심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게 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우상숭배. 이 세 가지로 사탄은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뭐라고 예언했어요? 이러한 사탄의 권세를 발로 뭉개는 자가 나타나는데 그 자가 메시아다. 우리 사람은 성도들은 사탄의 권세 못 이겨요. 여러분 자만입니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못 이깁니다. 절대. 인류 역사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 줬어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여자의 후손, 그 자는 나타나면 사탄의 어떤 유혹과 권세에도 이길 수 있어요. 발로 깔아뭉갠다면. 그러면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어요. 탄생하셔서 드디어 공생을 시작해요. 이분이 분명히 구약에서 예언한 예수님이다 이 말. 그리스도요 메시아다 이 말. 그럼 이분이 뭘 보여주셔야 돼요?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야죠. 사탄의 권세를 어떻게 해요? 사탄의 권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공격했던 게 유혹, 시험, 하나님의 시험, 그 다음에 우상숭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분이 나타났다. 드디어 내가 그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선포식이 바로 광야 40일 금식기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을 볼까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마태복음 4장을 읽으면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이게 무심결에 읽는 거랑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게 중요합니다. 수도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고 되어 있죠. 자, 왜요? 내가 바로 사탄의 권세를 이길 그 사람이야. 그래서 자진해서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를 가신 것이 새롭게 사역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서 가신 게 아니에요. 가셨는데 사탄이 다가와서 유혹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계획이 뭐였어요? 가신 계획이. 처음부터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사탄의 시험을 받는 거예요. 왜? 나를 시험해봐. 내가 이겨줄 테니. 그거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메시아여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언했던 창세기 3장 15절에서 사탄을 머리를 밟아 뭉개는 자가 바로 나야. 친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사탄이 금방 안 나타나요. 40일 동안 기다려요. 막 정신없을 때 사탄이 아주 교묘합니다. 에덴 동산이 금방 만들어졌을 때 안 나타났어요. 그렇죠? 한참 있다가 다윗이 공격 안 해요. 솔로몬이 땅을 차지하고 한참 말년에 나이 들어서 힘없을 때 막 와이프들을 1000명이었잖아요. 휘둘릴 때 그때 나타납니다. 사탄이. 바로 그래서 하죠. 40일 동안 기다렸다가 어떻게 첫 번째가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뭐예요? 명하여 뭘 합니까? 떡덩이가 되게 하라. 탐심, 이 식욕, 보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선악과의 시험을 도전합니다. 처음에 사탄.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이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이겼던 권세를 한 방에 그냥 물리치십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겠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보나 안 보나. 마태복음 안 읽어도 안다 이 말이에요. 구약을 알고 있으면. 그죠? 그래서 봅니다. 뒤에 5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그 다음에 이제 바꿉니다. 두 번째 전략.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하나님의 아리거든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받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7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가나안 땅 공격했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두 번째 공격은 그냥 무너뜨리고 이기십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겠어요? 우상 공격했죠. 마지막 솔로몬을 무너뜨렸던.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9절에 이르되 만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죠. 사탄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 10절에 이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니라. 우상 숭배에 대한 승리죠. 바로 이거예요. 이 선포식입니다. 내가 바로 너희 사탄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무너뜨렸던 구약에서 탐심과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로 무너뜨렸던 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린 너 사탄의 권세를 내가 일시에 발로 짓밟을 자가 바로 나다. 바로 나다. 선포식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마태복음이 제라펴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시험에 균형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성경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굉장히 시스템입니다. 놀랄 정도로 시스테미틱합니다. 굉장히 잘 짜여져 있습니다. 앞에서 무너졌던 걸 반드시 뒤에 복구시킵니다. 예.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누구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처음에. 그래서 그 사람이 예언된 사람이 바로 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 믿음의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이죠. 복음서가 4권인 이유는 바로 시드로 예언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태복음이 제답해오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그 선포식이 여기 있기 때문에. 물론 뒤에 복음서에도 이걸 연결합니다. 그러나 다른 데서는 40일 광야기도 순서가 좀 바뀝니다. 바뀌는 구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있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그냥 우리가 무조건 예수님 믿어 이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침략을 무너졌는지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시작해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밟으리라. 그분이 바로 예수님 바로 나다 하는 선포식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에피소드죠. 마태복음에 족보 다음에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고 그래서 복음서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복음서는 바로 이러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복음서를 보면서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되어 있잖아요. 누가가 지은 책이 뭐예요? 누가복음이고 또 사도행전이죠. 그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렇게 해서 마태, 마가, 요한,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지은 게 사실 맞죠? 왜냐하면 누가가 2번 연속해서 편지를 보냈잖아요. 이어지잖아요. 사도행전도 보면 전에 보낸 편지가. 그럼 누가복음으로부터 이어지는 게 맞잖아요. 근데 왜 그 사이에 요한복음을 집어넣었을까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에피소드가 뭐냐 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유명한 거죠. 3번 부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양을 먹이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사역이 바로 뒤에 나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1장부터 11장까지 베드로 사역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앞에 나온 이유는 물론 그런 피지컬하게는 베드로 사역이 먼저 나온 이유가 바로 여기서 요한복음 마지막 에피소드가 이어지기 때문에 나오지만 또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뭐예요?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사도행전의 핵심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건 복음서에 나왔죠. 사도행전은 뭐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믿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믿음을 전파하는데 가장 중요한 툴은 뭐예요?
말씀. 중요한 툴은 말씀. 뭐예요? 말씀이고 또 성령이죠. 성령이에요. 사도행전은 성령이 가는. 사도행전이 왜 많은 12제자가 있었는데 왜 하필 베드로와 바울 얘기밖에 없을까? 다른 제자는 없잖아요. 요한에 대한 얘기도 없고 요한서를 쓰고 요한서는 분명히 중요한 3인방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분에 대한 사도행전적인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 그 일부러 뺐을까요? 경쟁자라? 성령이 하시는 일을.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쓴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요. 중복되게 쓰지 않는다. 성령이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러니까 바울이 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했어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목이 영어로는 뭐예요? 액트예요. 액트가 맞죠. 감독이 배우에게 뭐라 합니까? 액션 하면 배우는 따라 해야 되죠. 지어주려 하는 게 아니죠.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누가? 감독이 큐 액션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액트인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액션 해야 움직이는 것이지. 그래서 바울 사도가 실패한 적이 있죠. 사역을. 그래서 그 다음부터 완전히 바뀝니다. 바울의 사역이. 바울이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있다가 보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아테네. 아덴에서는 바로 통과합니다. 근데 아덴에서 재밌는 에피소드가 뭐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논쟁합니다. 그 사람들하고 헬라인들하고. 그렇게 해서 아르바고라고 하는 언덕에 올라가서 논쟁하면서 너희 봐라 여기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적은 게 있지 않느냐.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 논쟁을 했어요. 그래서 논쟁에서 그 사람들이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질문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고린도로 갑니다. 왜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과 논쟁을 할 때 자기의 지식과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철학적인 사고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논쟁에서 말로 이겼어요. 말로 이긴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긴 것이 아니죠. 다른 데서는 다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유대인 회당장이 넘어가고 전부 성령의 역사죠. 근데 헬라인들하고 붙어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의 논리로 철학 논리로 맞서서 이겼어요. 그런데 이기긴 했는데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갱그리아에서 결단 삭발하겠다고 그랬죠. 나중에 고린도에 돌아와 삭발하잖아요. 내가 결단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고린도에서 2년 반 동안 머물면서 회개하고 철저하게 반성하면서 쓴 기록이 뭐예요?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7장에 내가 육신의 법이 내가 이 똑똑한 거이고 이게 자꾸 나도 모르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전할 때 그걸 아덴에서 경험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이후부터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역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뭐라 그래요? 바울 들어 말도 잘 못하고 주변머리 같다. 말을 얼마나 잘하는 사람인데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사내들인 공회 의원 정치가 있고 가장 똑똑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말을 못한다고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보니까 말이 어느라고 못해요. 말을 못한다고 느낄 정도로 아덴 이후에서는 완전히 사역이 바뀐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래서 누가 뛰어나게 됩니까? 아볼로가 말을 잘하는 사람을 보여지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은 원래 말 잘하는 사람이죠. 아덴에서 이겼어요. 말싸움에서 다. 근데 고린도에 와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힘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14장, 15장, 16장 전부 성령 사역장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을 본. 그래서 요한복음이 여기 있는 겁니다. 성령을 강조하기 때문에 계속 14장 26절에 보면 14장 26절입니다. 173페이지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한 장을 넘겨서 15장 26절 같은 절입니다.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시리라. 바울이나 베드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셔요? 성령이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만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베드로와 바울 얘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실패한 거, 베드로가 실패한 거,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바울이 실패합니다. 똑같은 에피소드가 바울과 베드로가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요. 한 번은 바울이 그냥 이야기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전병이 이렇게 세울 때는 그 일어난 자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냥 이렇게 세우니까 그 사람들이 바울을 신처럼 섬깁니다. 사도행전은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왜 똑같은 얘기 에피소드가 중복되는 게 12가지가 나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한 얘기. 제가 그 보내드린 자료에 비교된 게 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의 사역을 보면 사도행전에 결과가 달라요. 성령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냥 이렇게 막 사도들이 막 오고 가고 뭐 이런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그 다음에 교회가 치유되는 것이 아까 뭐라고요? 이제 복음서. 그러면 13권을 쓰셨는데 왜 바울 서신 중에 제일 먼저 로마서가 오게 될까요? 아, 로마서가 뭐 기독론이고 기독교에 대한 그러니까 가장 먼저 왔다. 물론 그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덧붙여서 사도행전 28장을 보시면 마지막에 28장 30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이죠.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뭘 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했으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무엇을 가르쳤는지?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 가르쳤다고요? 로마에서. 그래서 로마서가 나오는 겁니다. 무엇을 가르쳤는지. 바울이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로마서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쳤다며 로마에서. 이것을 어디서 적었어요? 고린도에서. 아덴에서 한번 실패하고 난 다음에 회복되어서 정말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약을 완전히 이제 통달한 다음에 기록한 내용. 그래서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이것을 강론한 거예요. 로마서에 있는 내용. 그래서 로마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가르친 다음에 뭐가 와요? 교회에 항상 문제가 가장 많은 문제의 백화점 교회. 고린도에 있는 문제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지를 고린도전후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정신에 관한 내용들이 뭐예요? 갈라디아에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가 형성되고 난 교회 안에서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교회를 만들어주신 이유는 뭐고 왜 교회가 있고 성도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바로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가 에베소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도라는 그 삶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하늘의 천국 시민이에요. 천국 시민은 어떤 삶이에요? 기쁨이 넘치는 삶. 그게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론에 관한 골로새서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존재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얘기가 데살로니가서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교회가 그렇게 해서 기록되는 거예요. 그럼 7교회가 그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현주는 교회 치리할 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디모데전후서. 그 다음에 디도에게.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게 되면 너희가 누구를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빌레몬서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 서신서는 끝납니다. 교회 치리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는 믿음과 실천에 대한 얘기가 되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믿음과 실천 다음에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날. 베드로전후서. 그 다음에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요한 1, 2, 3서에 기록되어 있고 정말 참된 성도들이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말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한 믿음을 잘 지키고 우리가 믿음을 생활 속에 실천하게 되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그게 요한 3서 마지막에 있어요. 바로 유다서가 이어지기 전에 끝까지 지키라고 하는 말 전에 우리가 누리는 복은 어떤 건가 하면 바로 요한 3서 2절입니다.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돼 내가 구원하노라.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키고 잘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 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요한 3서가. 대표적인 성도 한 사람을 샘플로 모델로 보여주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가이오. 장로 가이오다. 이 땅에는 모든 성도들은 21세기에는 성도들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가이오 장로 같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가이오가 당시에 우리가 야사에 보면 자기 재산을 굉장히 부자였대요. 그래서 굉장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후원도 많이 하고 교회 치료를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이렇게 샘플로 성도의 샘플로 가이오로 장로를 정했습니다. 바로 이 순복음 교회가 이것을 캐치프레이즈로 잡았죠. 잘하신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남들은 뭐 이렇게 자꾸 기복주의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영혼이 잘된 같이 세상 일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봤잖아요. 지난 신명기 28장에 그죠? 신명기 28장에 보면 신명기 28장을 보고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정해진 시간, 약속된 시간이 1분 남았기 때문에 신명기 28장 바로 이 요한 3서 2절의 말씀을 아주 감동 있게 써놓은 신명기 28장입니다. 모세 오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요한 3서 2장이 바로 28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뒀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자식도 잘 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곡간이 넘치고 물질이 넘치고 들어가나 나오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온 복을 받는 이것이 바로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려 하는 말씀이에요. 그냥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충종하면 딱 이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아멘. 듣고서 순종하면 그러면 말씀을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알아야 되죠. 들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생활 속에 실천하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나 나가나 어디를 가나 복을 받게 되고 자녀들도 아멘.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물질의 축복도 받고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다서 바로 앞에 있는 요한 3서 2절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너희가 이러한 복이 있으니 너희가 이 신앙을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끝까지 지켜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 유다서의 메시지요. 한 장에 걸쳐서. 그리고 다가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얼마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복을 누릴 것인가. 요한계시록 7장 14장 21장의 천국의 모습, 우리가 이렇게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아멘.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을 알면 굉장히 쉽습니다. 200 몇십 구절의 구약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굉장히 쉽습니다. 요한계시록. 은혜의 복의 자입니다. 희망의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꿰뚫어야 됩니다. 근데 구약을 꿰뚫으면 저절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해석할 것도 없습니다.